자, 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무교병절, 둘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 3번은 꼭 1년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혹시 의문이 간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지금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씨가 번성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인류를 멸망의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지금도 그들은 선민, 택한 백성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번성합니다. 약 200만 명 정도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종처럼 취급받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진동했다는 만큼 그 곤욕과 고통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강국을 이어서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그때에 바로의 그 권력과 그 압박 속에서 아무도 그 바로를 제끼고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40세 때에 모세가 부름받아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혈기 왕성한 모세가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고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난 입이 둔하고 난 말 못하니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사람은 아무도 처음에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 불의가 많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삶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굵게 또 우람하게 쓰시려고 나를 만드시는 훈련임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제 목회 여정길을 뒤돌아보면은 내 뒤안길에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저는 목회에 순탄하게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은 섬세하게 저를 다치러 오셨어요. 그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상당히 제가 속이 엉그럽고 또 믿음이 굵어졌고 내 영혼에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개척할 때는 마음도 많이 불안했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 때문에 애원도 해보고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은 많이 키워주신 것을 제가 알아요. 물론 다 됐단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길면은 자르고 짧으면은 이어서.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대군을 끌어갈 인내와 그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모세 바로를 굴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양이 한 마리가 죽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바로의 왕의 아들도 그날 죽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10명만 죽어도 대단한 장례인데 나라 전체의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 이런 초상집의 사건이 얼마나 나라에 참 보통 일이 아니었죠. 거기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는 무교병,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물 유자입니다. 문설주에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는 급히 먹었는데 그 피가 묻은 그 집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고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마다 다 장자가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예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 죽고 피를 묻힌 집은 살듯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으신 은혜로 인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교병절, 유월절은 전 세계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죽으심을 딱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씨를 뿌려서 첫 번째 거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77절 혹은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밭에다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뭘 거둔대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중간에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은 이 시대 신약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말씀하시고 누구들이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는 그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명절 끝날 77절 바로 끝날입니다. 그게 지난번 말씀하신 오순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이 바로 지금 말하는 맥추절,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받는 절기, 그 당시는 중간에 거둔 곡식에 대한 감사, 성령이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맥추절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 수장절은 추수절 감사절입니다. 이게 뭐냐? 곡식을 다 거두고 연중에 그 해에 곡식을 다 거두고 곡간에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이 추수절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신앙인에게 마지막 내 영혼의 저 천국 가는 이 은혜를 확보한 자들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교절 시작. 이것은 유월절로 말하는 겁니다. 유월, 너물유.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이 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왔다.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 이것은 이제 과거에 그들이 중간에 곡식 거둔 것은 맥추절인데 이걸 뭘 보냐? 77절, 77이 49일, 바로 그 다음날 명절 끝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죠. 예수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하늘을 올리우시고 10일 만에, 그래서 40일 플러스 10일,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마신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은 77절인데 신약의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마지막 절기인데 지금 우리가 된 추수감사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 영혼이 천국 갈 때에 그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할 때에 인간의 본의 아니게 마귀한테 인간은 큰 시험을 당합니다. 유다서 6절로 7절에 이런 마귀한테
이런 일을 당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다시 올라갑니다. 6절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말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루시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브리엘입니다. 능력을 막 역사하는 것은 미가엘입니다. 자기 지위가 있어요. 위치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천사장 루시엘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흑암 깊은 곳 어둠에다 가둬버립니다. 이건 천지창조 이전입니다. 그 천사장과 천사 3분의 1이 막 쫓겨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니 캄캄한 데다 빛을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저 마귀가 와서 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똑같이 위치에 대한 질서를 깨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질서를 깨치느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저 마귀의 손에 끌려 살던 사람의 심판이 거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이 마귀에게 끌려서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고 그러고 다른 색을 따라가고 죄를 짓더니 드디어 불로 형벌받지 않더냐. 마귀란 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끌고 가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요 마귀한테 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치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왜 많은 열매 가운데 해피는 선악과를 붙들고서 먹어봐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어코 뒤집어서 자기 초소를 떠났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치는 일에 마귀가 시도할 때에 하와가 그걸 유혹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으면 정녕 죽는다 말씀대로 영이 팍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행시켜드리고 나도 좀 떠렁떠렁 사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공부도 했고 그런 야심도 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에 자동차가 길고 시커먼 차 가면은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바라봤어요. 왜? 나도 기어코 저 차를 탄다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나도 이 땅의 것만 봤는데요.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보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움켜쥔 것이 많아도 인간은 죄인인 것이고 이 죄인의 본 성품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은 아예 멸망하는 금소 같다고 했는데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에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망한 자 심판받아서 지옥 갈 그였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살았길래 살았느냐? 2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가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져서 풍습을 따라다니고 이제 추석이죠. 제사상 전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섬기고 조상님을 걸어놓고 귀신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 비 줬고 하나님이 다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태양을 주셨지 어떻게 조상님이 곡식을 줬습니까? 이 다 풍습이에요. 풍습. 여러분은 제사상에 제사 음식도 만지지 마요. 그거 만들면 죄요. 먹으면 정령 죽는데요. 먹지도 말고 절해요. 바로 절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요.
이건 다 마귀가 만든 풍습이고 공중의 권세된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을 잡아온다. 가운데 역사는 이게 불순종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게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요놈이 그렇게 우리 속에 마귀가 와서 그 마귀의 그 DNA 불순종의 그 근성과 본능을 막 심어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또박또박 시작.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내가 누구냐? 육체의 욕심, 이놈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 순종이 없는 거예요. 100가지 다 이놈은 하나님이 하지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놈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육신의 본능인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때 너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에 무슨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뭐 권세를 찾고 부귀영화를 움켜쥐었다고 그분들이 우러러 볼 뿐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너는 죽는 순간에 육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네 영혼은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우리의 비참한 모습, 여기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은 너무 큰 사랑인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은 달라요. 권력 좋죠, 돈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력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돈도 있어야죠.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권력, 당신은 돈 때문에 예수가 안 거야. 당신은 권력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그 직통으로 지옥 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누굴 만나도 목사님은 예수 믿자고 하는 이유가 예수 안 믿고 살다 죽으면 영웅 호골 열사라도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가 오셨냐? 더 이상은 너희들 스스로 살지 말아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외에는, 창조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에서 그 작품의 본질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백합꽃입니다. 백합. 이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백합이에요. 이게 내년에 장미꽃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에 무슨 꽃 될까요? 튤립 되겠습니까? 또 이것은 하나님이 지을 때 그때 그대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것이 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만물은 다 창조주가 지으신 그 질서를 계속 역사 속에서 유지합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스스로 되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 마귀가 바꾸는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많죠. 바다에 고기가 있을 때에 그래요. 고래가 동태가 됩니까? 절대로 개가 고양이 됩니까?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지으신 그 위치를 지키는데 사람만큼은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와이야 먹어봐, 아담아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의 참모습은 내 스스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 스스로 사고 싶은 육신의 본능을 다 제재시키고 진리로 사시는 멋있는 정말 근사한 우리 큰빛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상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녀놓고 나는 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산다. 당신은 마귀와 한패지 주님과 한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긴 갈 텐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그래.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뜻에 복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그 다 예배해 놓고 부족한 거 하나 없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아서 갈빗대로 하와도 지어주고 모든 과일 다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했죠. 뭐가 불만인 거야? 뭐가 이렇게 마음에 심퉁이 난 거야? 뭘 더 해보고 싶어서 불만 품고 더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마귀가 조작한 거예요. 선악과 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돼. 너 스스로 살지 왜 밑에 잡혀있어? 이게 마귀의 근성인데요,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의 사람이 꼭 되어서 스스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성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주님과 동선을 같이 하시는 참 멋있는 진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고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뭐 다 되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죄를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와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타박타박 인도하는데, 이 길로 걷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날 심판은 스스로 산 죄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짐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그가 짊어지려고.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이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몸이 어디 아프고 뭐 사비나 부서지고 그게 아니라 나 영혼이 불꽃, 영혼이 꺼지 않는 것. 제가 지난주가 말했잖아요. 제 생애에 최고 힘든 것이 어디냐면은, 아팠던 것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 내가 그 이석증인가 그걸로 밤새 오바이트 오고 천지가 돌고 있고, 내가 병원에 가서도 검사 때 그 검사하시는 분에게 스톱! 사람 죽겠다. 잠시 쉬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내가 30분만 더 가면 난 죽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사 2대 맞고 잠을 자고 났더니 서서히 풀려서 지금은 유쾌하지만요, 그 짤막함은 또 못 견디겠는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고통, 꺼지 않는 불에서 견디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지옥 멸망에서 건져서 천각 천당 가게 하려고 죽으셨다면은 그 예수 끌어안고 살아야지요. 예수 아는 것 신앙이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신앙이지. 예수 배운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목사라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사님 절대 아닙니다. 누가 믿음 주냐? 목사가 믿음 준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장로와 권사라고 믿음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조금도 요지부동이고 오직 말씀이라면 행동하고, 아니면 알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 그들이 천당 가는 거죠.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고? 이거는 주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왜?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가 죽으시면서 그렇게 살려놨는데 막 살면 무엇으로 죽으셔요? 그냥 놔둬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얼마나 이 죽음이 아프냐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은 너무너무 아프고, 또 그가 기도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니까, 난 죽으면 끝이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를 살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건실에게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경외함을 들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다. 이렇게 아버지 잔 좀 옮기면 안 되십니까? 내가 마음에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절규하시고서 죽으셨는데,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어떻게 할까?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길이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못 산다고,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할 때에 과연 가짜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진리로 산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대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의 바른 신앙 가르칩니다.
저부터 이게 매일 이어서 해야죠. 저는 적대에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큰빛 가족은 기도 위에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누가 뭐래도 100사람이 다 가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돼, 그건 죄라고 거기서 발을 쑥 빼고 등을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저 사람은 아니야 할 만큼 신앙에 참 매력이 있는 진짜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건성건성 처삼초 벌초 드셔단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선심 쓰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농락하지 마세요. 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손찌검질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따먹어? 그건 망하는 짓이요. 하나님이 해야 되고 하지 마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죠. 우리가 결심했다고 혓바닥을 깨물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성령 충만하면 내팽개치고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못 산다고 하다가 평생 믿다가 진리의 길을 떠나서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평가하다가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무오만 죄를 범치 말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올라올지언정,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계속은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가 가신 날에 보내지만 성령을 받아서 내 죄에서 나를 건지신 은혜와 성령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이 쾌감 있는 삶을 우리 큰빛 가족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힘이 되세요. 어디 가도 기죽지 마시고 뻑적지근하게 사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우리 아버지 농군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뭘까? 그래, 동네에서 이장을 했겠지. 이장.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농민 여러분, 밥 먹고 회관에 모이세요. 농민 여러분. 조금 더 했으면 면장했을까? 면장은 해봐야 뭐야.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죽어서 지옥인데.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 앞에 내가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사는 이 자체가 너무 제가 저한테 참 감사한 거야.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가 누가 묻는다면은 이 땅에서 줬다가 놓는 거 말고 끊임없이 쥐고 살 영혼의 구원과 하늘의 상급이 큰 복인 거 아시고 자신 있게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장담할 만큼 외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이 돈이 아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나 뭐가 되는 게 없어.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 믿어도 부자가 안 된다나 부자가 안 못돼요. 천당 가면 됐지. 왜 이 땅에다 복을 걸고서 그러냐.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명예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예수 안에서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요? 지금도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면장은 뭘 거고 내가 군수가 되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 의자다 대고 이렇게 였는데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날 가사 모르지만 그 가사가 떠올라. 한번 불러볼까요? 어린 양 예수. 이게 부르는데 가슴이 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좀 불러봐요. 어린 양 예수. 정말 저분이 날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믿으세요, 누가? 감당하사 원수들의 천지를 지키셔
제가 가사를 잘 몰랐지만은 내가 부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벌렁대고, 내가 지옥갈 아담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주님이 그 고달프고 아픔의 고통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렸다는 것이 막 가슴이 터지는데 내가 엎드려 울다가 방에 들어가서 또 울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별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가서 죄 짓고 살아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눈에 안 들으십니까? 대부분 그렇다면 주님 만난 분이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이고 지식으로 안 사람일 정도지,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 나는 내 존재감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한다고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하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말 듣고서, 그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지, 사랑 앞에 자연적으로 앉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오늘 기독교인도 나가서 죄를 물먹듯이 먹으면서 무난히 남들 다 하느니 이 정도인데 뭐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손찌검질하면서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 정도인데 못되고, 주님 말씀에 손대는 내 죄목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시는 분 하나님뿐이 없는데 왜 내가 스스로 사는가? 질서 파괴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푹 빠져서 이 천국 주신 아버지 앞에 오늘 진실한 감사가 사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월만 지나가면은 그냥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만드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칩니다. 왜?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성령은 내게 엄청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으시다가, 왜? 마귀한테 지면 안 된다, 진리로 살아라 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돌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나가면 죄 지을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인간의 한쪽에는 죄의 보따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한 법이 자꾸만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라 권고하다. 이 사망의, 이 죄가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널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질 마음이 없어지나요?
죄 안 지고 삽니까? 아니요. 성령 받아도 죄의 근성 그대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죄의 근성을 팍 쳐서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 살아갈 텐데, 성령도 안 받고 기도에 충만치 못할 때는 나가서 죄와 싸울 때 과연 몇 전 몇 승 하겠습니까? 100전 한다면 99패일까? 성령 오신 것은 내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려고 했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에게 친히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의 인도를 받고 싶으므로 오늘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진리로 살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마귀를 못 이기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의 힘만이 나를, 내 마음을 다스리다 진리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박또박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아버지 성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오십니다. 세계 정세에 보면은 예수 오실 일이 얼마나 확고히 보이는지 눈을 뜨면 보일 만큼 징조는 뚜렷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분이 오실 때에 목자가 딱 보고서 염소 이쪽이다, 양 이쪽이다 하듯이 염소와 양을 갈라놓듯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믿는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오른쪽, 믿음이 없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가짜 교인들 왼쪽,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목자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우리는 과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뭐가 되는데 봤더니 아니야,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 피 흘려 죽은 내 죄를 짊어진 예수를 별로 아는 걸로 봤어요. 그렇게 대충 믿은 자들은 너는 왼쪽이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왼쪽 됐다,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럼 뭐냐? 영영한 즉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빨리 이 은혜의 감격에 푹 빠져서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아주 잘하시는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복합니다. 그날에 오른편이 돼야지 왼편이면 끝난 겁니다. 왼편이라고 누가 특별히 봐준다고 합니까? 아니요. 왼편만 되면 그걸로 다시는 기회 상실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른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 말고 진짜 교인 되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시면서 준비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것이 우리 갈 것이라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갈 집입니다. 어딨냐고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제가 그걸 지금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교단 말하는 거 아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중히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신문에 딱 썼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한다, 천국을 말씀했는데, 그 교황의 말씀은, 요 말씀은 예수님이 성찬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중에 하신 말씀이래요. 난 분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은 입이 열려서 함부로 말하겠지만은 뭐 취중에 하신 소리요? 주님이 올라가서 천당이 없다는 거요. 또 죽으면 또 영원 소멸 지옥도 없다는 거요. 그게 천주교의 대장이신 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중에, 취중에 멸멸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언은 정말 용서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지옥에서 건져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이게 다 취중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큰빛 가족은 이런 얘기에 한 단어도 마음에 품지 말고 완벽히 부정해버리고 저 단어에 마음을 팍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 집은 저 집이요, 천국이요. 있냐 없냐? 있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 없으면 그만이죠. 아니요, 절대 지옥과 천당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 또 말 죄지만 너 지옥 간다? 지옥은 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도 여러분 가문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갈 만한 모델이 예수가 죽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천국입니다. 만약에 저곳에 못 가면 어디 갈까?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요. 25장분 마태복음에 엄청난 고백합니다. 왼편에는 가짜 교인들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교회에 다녔는데 가짜 교인들 다 타협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손대로 살고 스스로 산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너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너 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그저 축복만 보입니까? 이건 우리의 숙명적인 결과인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이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놓고 잘못 배운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망설하는 것이지, 성경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구원받은 감격을 오늘 성령으로 느끼시고, 내 남은 여생 삶의 목표가 뭐냐? 나는 주님 일하다가 천당 가야 된다. 이 확신이 잘 박힌 모처럼 영혼에 팍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우리 갈 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게 다 없어졌어요. 불에 확 탔다는 거잖아요. 꽝 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핵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이 터지면은 우주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태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다 체지 녹듯이 녹아내리는데,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하늘도, 처음 땅이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지고 뭐 타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비유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올 때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최고의 여성으로서의 이쁠 때가 언제냐면은 결혼식 할 때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는 게 뭐냐? 하나의 상징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이 어떤 것이냐? 신랑 앞에 오는 신부가 예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단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야 돼요. 절대 이곳에 못 가면 지옥입니다. 3절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핍박받고 고통, 그런 모든 순교할 때가 아팠던 씻기시면서 다시는 죽는 거, 사망도 없고, 애 아픈 마음이요, 애가 통증, 마음의 아픔도 없고, 우는 거 얼마나 슬픔 울까요? 울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된 천국이 아름다울까. 사망도 없지, 애통도 없지, 우는 것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그것이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오는 은혜 속에 푹 빠진 사람은 간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다면 우리는 쌍순도로 감사하고 입이 터져라 감사 외쳐야죠. 저 집이 우리 집인데요. 지금 사는 집은 육신의 집인데 죽으면 그 집 나와야 돼요. 아무리 그 집에다 쌓아두어도 죽은 순간에 다 그 집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히 살 집은 나 영혼의 집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가 감사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진짜 영혼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7년에 거하고 내가 갈 천국이 있음을 알고 정말 추수감사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내 집이 저 집이라고 확실히 천당을 내 가지고 있다면 감격스러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큰빛 가족에게 충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결정을 해보자고요. 시편에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믿었다는 것 처음에는 어느덧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더니 내가 잘나서 됐다네, 내가 영특했다네, 내가 총명해서 됐다네 하고 서서히 주님의 은혜를 배울망도 거여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너 처음에 기억했잖아. 잘 들어. 너 생각해. 너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널 찢어버린다. 주님 말씀이요. 그러면 너 건져낼 자가 없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은혜의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쌍순도로 감사의 고백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매사에 형통하고 매사에 안전하고 매사가 다 그분의 품에서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부족하기 이럴 데 없지만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셔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조금 문제는 설교가 길어서 그렇죠. 뭐 이래.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이렇게 제가 어디 와서 저를 높여주면은 제가 참 이제 거기서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요, 틀렸어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영화로움을 는다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제 밑에 있는 저 많이 후배에 있는 전도사님도 어디 나가면 깍듯이 전도사님 평안하십니까? 나는 발말 나요. 전도사 저 잘 지냈어? 어떻게 교회는 붕댔남? 않습니다. 왜?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 때예요. 그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 후배라고? 아니요. 집에 가면은 부인이 있어요. 옆에 자식이 있어요. 교회에 교인이 있어요. 당당 인격이죠. 인격과 인격은 절대로 업신여기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참 인격으로 보신다면 감사하는 말 해야죠.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랑관계. 근데 대신이든 대인이든 관계 속에 꼭 있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요, 대신관계도 감사 속에서 모든 게 포용되고, 대인관계도 감사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지간도 감사 소리를 빼지 마요. 그거 잘 못하는 짓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않는 자식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 무제한의 은혜를 베풀어 범사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정말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끝으로 감사가 이렇게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 말씀에 팍 서서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조금 할까요? 넘치게 할까요? 넘치게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주여,
넘치는 감사 올립니다.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에 대한 배은망덕을 실망하셔요. 10명의 문둥병이 다 낫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제외당하는 사람들, 문둥병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요. 다 죽어갈 사람인데 10명 다 고치더니 9명은 다 집에 가고 1명만 지가요.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 나았습니다 할 때에 10명이 다 낫잖냐? 9명이 어디 가서 놓여오시고 소리 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린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은혜를 헤아려서 나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고 천당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모든 거 헤아려 보시고 감사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성령으로 감사가 출렁이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 누가 최고 멋있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은 대인관계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 받은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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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구원 주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시고, 추수감사절은 내가 농사를 따고 아니요, 나 영혼 구원받아서 저 천국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오늘 밤에 내가 죽던 예수가 오시는 나 천당 가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으면 대인관계도 오늘 자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감사의 믿기를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